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이제 쭉 읽어왔는데 거의 중반을 넘어갔습니다. 이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와 내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저희가 이제 야고보서에서 성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가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성숙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숙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성숙하게 되는 그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야고보서에서 경건이라는 것을 한번 성숙과 경건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많은 의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경건의 그 모양이 있는데 그 내면에 진정으로 경건한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들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숙과 말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잖아요. 관계의 열매, 그것이 우리의 말로 나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맺었던 관계, 그것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럴수록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점점 외부로 표현될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성숙과 지혜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 야고보서 기자는 화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지혜가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화평, 샬롬이라고 우리들에게 대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야고보서 4장으로 들어가면 화평이라는 이야기로 이제 3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서 4장에 들어오면요, 화평의 반대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4장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싸움과 다툼이라는 단어,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1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 질문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좋은 일도 있고
뭐 기쁜 일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다툼, 싸움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뭐 다양한 방법으로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일들이 있는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그 다툼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이제 조금씩 우리들에게 이제 펼쳐 알려주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약간 한 계단 하나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원인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싸움이라는 것이 다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다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이며 다투는 존재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처럼 있는 만큼 우리 사이에 이제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전쟁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것도 있고 또 빈부의 차이로 인한 싸움, 다툼 이런 것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념 전쟁, 무역 전쟁, 요즘은 뭐 관세 전쟁 이런 새로운 말들이 계속 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면서 계속 확장되어지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가정에서도 그런 다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조카 롯과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게 목초지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다투죠. 그게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과 압살롬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둘이 이렇게 다툽니다. 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려고 할 때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곳에 왕으로 드디어 통치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자들이 다투죠. 내가 오른쪽, 네가 왼쪽, 뭐 이런 것들로 다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각 교회에서 이런 다양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다툼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 속에 이 심령 속에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게 보이지 않는 갈등이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갈등이 있고 분노가 있고 싸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뭐 시기와 질투와 뭐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와서 때때로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전쟁터 아니야? 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 우리 안에도 이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이기심, 교만, 탐심,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의 그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계세요. 거룩한 것, 그리고 옳은 것,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양심이라는 것이 또 부딪힙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양심도 있고 성령도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이나 부딪힘이 더 커요. 이게 더 이 싸움이 더 심하게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데 뒤틀어지는데 이게 이제 성령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렇죠? 이게 이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겉으로 하는 행동이 격려와 사랑과 위로와 이런 말로 바뀌어서 나오죠. 근데 이것이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해서 있잖아요. 이쪽을 밀어주면요. 우리 안에 믿는 사람이거든 관계없어요. 그냥 나와요. 상대방을 비판하는 말, 미워하는 말, 시기하는 말 이런 것들이 행동들이 툭툭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유혹해서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죠. 이쪽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고, 이쪽은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유혹,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불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지 몰라도 영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세력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의 틈을 타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요. 어떤 조그만 틈이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어떤 것이 생기면 그것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갈라놓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라고 있었잖아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배우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구원의 목적이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갑니다. 그럴 때 사단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성경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그 틈을 타서 갈등이 생기고 무엇이 생겼을 때 그것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꼭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 있잖아요. 이거는 어두운 영과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성령으로 우리를 무장하라.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하는 것이죠.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이 다툼 있잖아요. 이것이 어디부터 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합니다. 욕심, 소유욕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무엇인가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바라게 되죠. 그런 걸 이렇게 몇 가지 단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need라는 게 있잖아요. 필요한 것. 꼭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바라야 되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지나가면 need가 want가 됩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꼭 필요하진 않지만 있으면 더 좋다 이거예요. 더 편하고 더 멋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합니다. 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러면서 필요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 들어오게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데 want가 조금 더 가면 desire라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간절히 어떤 뭐를 성취하거나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요구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desire도 좋은 것이 성취하기 위한 그런 갈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안 좋은 것도 있죠. 욕망도 있죠. 무엇인가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더 가면요, 성경이 뭐라는 covet라는 말을 해요. 그거는 탐심을 갖는다라는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십계명에 가면 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과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 욕심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 있잖아요. 그것으로 나가면 죄를 짓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need, 필요한 것은 그린 색깔이라고 한다면 want는 약간 옐로우로 갑니다. 그러다가 desire로 가면 이게 핑크빛으로 변하다가요. 그러다가 covet로 나가면요. 탐심으로 가면 red가 되는 거죠. 빨간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이게 색깔이 변해가면서 좀 더 짙은 쪽으로 이렇게 변해가면서 다툼과 시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원하는 것이 점점 강해질수록 외부로부터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과 갈등이 더 생기고 그리고 탐심이 더 커지고 그리고 싸움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누구나 이렇게 가요. 이거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요. 가는데 이것을 막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자족하라는 것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와 자족이라는 것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언제 흘러갈까요? 마치 댐이 있는데 있잖아요. 물이 흐르는데 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물을 컨트롤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댐이 부서지면 이게 뭐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물이 그 물을 컨트롤하는 댐 같은 것이 뭐냐면 자족하는 것과 감사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낮아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밑으로 내려가면 물이 막 넘쳐나는 거죠.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욕심이 더 커지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민수기 13장에 보면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지명이 나와요. 좀 어렵죠, 그렇죠?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지명인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그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 탐욕의 무덤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 무덤이 탐욕의 무덤이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이렇게 생겨요. 민수기 11장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광야를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 들어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또 요구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만나를 이렇게 딱 내려줍니다. 만나가 매일 아침마다 이슬처럼 이렇게 쫙 진지에 그 텐트를 친 데 쫙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먹는 거죠. 그것을 취해다가 이제 일주일이면 6일 동안 이게 계속 매일같이 이렇게 내렸는데 그것을 이제 취하고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서 먹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죠. 그렇죠? 광야에서 자기가 수고하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는데 꼬박 아침마다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났어요. 이게 조금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질린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 맛이 없는데? 이거 튀겨 먹고 쪄 먹고 뭐 다양하게 해갔는데 이제 뭐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기 좀 먹고 싶다. 신선한 야채를 먹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가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 알겠다. 내가 너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하늘로부터 너에게 내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불어서 그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바람인데 이렇게 일어나면서 거기를 지나가는 철새들 메추라기를 그쪽에 떨어뜨려요. 그래야 진지에 떨어지는데 이게 하루 이틀 3월 나흘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죠. 너무나 좋은 거죠. 갑자기 고기를 먹고 가져다가 그것을 취하고 쟁이고 막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탐욕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세요. 너희 탐욕이 자족하지 못한 이 탐욕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라.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브론 핫다와 무덤의 그 탐욕의 무덤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면 이 색깔이 변해요. 그린에서 옐로우로, 핑크로 그리고 레드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저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으로 좀 돌아가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미끼에 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죄를 짓게 만들려는 그런 미혹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끼.
미끼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그런 것이죠. 이걸 어떻게 구별한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괜찮아요. 제가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욕심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의 버튼을 뚝 눌러요. 우리 안에 욕심의 버튼이 있거든요. 욕심. 뭔가를 이렇게 겉으로 미혹되는 미끼가 딱 들어오면 그게 딱 눌려져요. 욕심이 그렇게 딱 작동을 해요. 그래서 하고 저걸 내가 취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툭 튀어나와요.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를 자극해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미끼인지를 하려면요, 우리 욕심이 툭 자극하느냐라는 걸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욕심은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게 욕심인지 알 수 있냐 하는 거는, 욕심은 멈춰지질 않아요. 이게 멈춰지질 않아요. 한번 그것을 취하고 따라가잖아요. 따라가기 시작하면 멈춰지지를 않아요. 계속 가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미끼거든요. 미끼.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은요, 그것으로 따라가서 그것에 딱 순종하고 나가면요, 그것이 나한테 만족으로 와요. 기쁨으로 와요. 하나님이 주는 이 미끼는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나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쫓아가면 내가 1m 가면 또 1m 가요. 1m 가면 또 1m 가요.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점점 수렁으로 빠뜨리는 것이 미끼죠.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욕심은요,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잘. 계속 가는, 멈추려고 하는데 멈추려고 마음만 먹었지 실제로 따라가요. 계속 가게 된다. 이게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일 수도 있고 미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미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오면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미끼라고 하는 것은 갔는데 없어요.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없어요. 내가 저것을 가지면 내가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이 안 돼요.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질이라는 것이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런 것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욕심이에요. 네. 사절에 가면 이야기를 이제 야고보서 기자가 이제 약간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탐심이 뭔가라는 걸 우리가 좀 더 알게 하기 위해서 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탐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세상과 벗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가까이 해야 할 것을 멀리하고 멀리해야 될 것을 계속 따라가면서 구애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가까이 할 친구를 버리고 악한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것은요, 공짜가 없어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공짜가 없고,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고 때로는 다투고 싸워야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형 라반과 치열한 경쟁을 해가지고 얻어내고, 그리고 결국 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나라들이 이렇게 가만 보다 보면요, 이웃끼리 안 싸운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이웃 나라끼리는 다 싸워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 있잖아요. 같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늘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유럽에 가면 프랑스, 영국, 독일 좋아하는 것 같죠? 무역하고 그러죠?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계속 경쟁하고 역사적으로 싸우는 일들을 계속했어요. 요즘 인도와 파키스탄이 싸우잖아요. 전쟁하고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핵이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공포 비능이 다 옆에 있는 나라들끼리요.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잠깐 멈추고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왜 야고보서 기자가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과 벗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을까?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친구란 뜻이잖아요. 친구, 세상과 친구한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과 벗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친구를 얻으려고 합니까? 왜 친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왜 친구가 필요해요?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형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공간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있어야 하는 곳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공간이 비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를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자꾸 채우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과 벗한다. 세상의 친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친구를 얻어서 나의 이 빈 공간을 사랑을 채우고 무엇인가를 채워서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과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만났던 그가 5번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에요. 계속 자기 안에 있는 무엇인가 갈증이나 이런 것을 채우려고 사람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채우고 자기가 채웠을 수도 있고 찼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이것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 갈증이 있다면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요. 세리장 삭개오가 물질로 그걸 채우려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안 채워지잖아요. 그렇게 많이 돈을 얻고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대인의 모습이 있잖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수많은 진짜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죠. 그리고 핸드폰 시간을 보내고 또 사회 속에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는데 경쟁하고 티틱거리고 뭐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그 지치니까 나 이제 혼자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는데 쉬려고 갔는데 쉬어지지 않아요. 왜 하냐고요? 외로워서 그래요. 공허해서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돼요. 자꾸 뭔가를 해야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갈증이 생겼는데 그 갈증을 무엇으로 채우냐면 짠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로 먹었는데 잠깐 있다가 다시 더 큰 갈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꾸 먹으려면 계속해서 갈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기냐 하면요. 욕심이라는 것은 채워지지 않은 갈증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친구를 찾아서 계속 헤맨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뭐예요? 그렇죠.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뭐 많아요. 어떤 방법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채우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의 벗이 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과 함께 벗이 되어야 된다.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가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교만한 자에게는 주시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겸손이 뭐고 교만이 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뭐 자랑하고 뭐 이런 것이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 보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려고 찾아다니는 것, 그곳에 내 스스로 세상 속에서 만족할, 나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이거 하나님 괜찮아. 나는 세상 속에서 나의 능력과 아니면 나의 지혜와 뭐 이런 가지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겸손은 무엇이냐? 세상 속에서는 나의 이 빈 공간을 채워줄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만이 나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예요. 그게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준다,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까이 하면 우리를 물리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 우리를 채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겸손하게, 세상에는 나의 이 빈 공간을 채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가까이 가라는 것은요,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버타는 게 어느 순간에 휙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배,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찬양하는 것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서 더 큰 것을, 은혜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많은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의 원인은 탐욕이라는, 욕심이라는 거죠. 왜 사람이 욕심을 부리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세상을 버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탐욕이죠. 탐욕.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만족을 얻고 그리고 기쁨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돼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져도 잠시의 즐거움은 있고 잠시의 그 숫자를 보는 동안 기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 영혼에 가지고 있는 이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100불을 버는 사람은 반드시 150불을 생각합니다. 150불을 생각하는 사람은 1000불을 생각해요. 계속 나가요. 권력을, 힘을 가진 사람은 좀 더 힘을 가지려고 해요. 왜냐고요? 그거 가지고 안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100불, 내가 얼마를 원했는데 그것이 내가 들어왔는데 왜 다른 것을 원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쫓아가는 거죠. 왜요? 그게 믿기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세상을 버타는 방법으로 그 탐심을 키우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돌려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타는 자로 살아가야 우리 안에 그것이 채워지고, 그러면 우리가 탐심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만족을 하고 기쁨을 누리고 사람과 다투는 것이 아니고 화평을 이루며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만족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버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누리며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화평케 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내가 사는 삶 속에, 이 생활 속에 어떤 다툼이 있습니까? 왜 그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다툼이나 싸움을 제공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방관자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 화평을 이루는 자입니까? 나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니드와 원트와 디자이어와 커비트, 그런 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벗된 삶을 살아가고 있냐? 친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친구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을 꿈꾸며 그 속에서 욕심을 키우며 사람과 다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벗하며 친구로 살아가며 그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주위에 화평케 하는 자,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